우리 아침 묵상과 말씀과 기도 시간에 우리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오니 오늘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하여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을 등불처럼 밝혀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8해 동안 심한 압제를 당하게 되어주죠. 그러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너무나도 똑같은 이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평안한 삶을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이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어떤 역사가 사사기서에 몇 번이 반복된다고요? 성경학자들은 7번 반복된다 그러는데 사실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실제 사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6번입니다. 그런데 꼭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격으로 그와 같은 어떤 과정이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7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굳이 7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6번의 사건과 한 번의 어떤 서론적인, 전체적인 얘기가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7번이라고 하는 이유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이와 같은 과정의 반복이다. 그런 의미겠죠. 이건 조금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 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큰 숙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봐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의 어떤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역사에도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주기가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세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길르앗 사람 입다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여기 큰 용사라고 하는 의미는 힘이 세고 리더십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이기도 하고 입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마 그 길르앗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길르앗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에게는 다른 아내도 있었고 그 아내에게 난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요. 근데 이 입다가 좀 이렇게 탁월하니까 사람들이 큰 용사라고 부를 만큼 예,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니까 아마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서 난 아들들이 입다를 결국 쫓아냅니다.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이을 수 없도록 상속권을 박탈하고 쫓아내지요. 입다는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주합니다. 이 돕이라고 하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 돕 땅에 가서 거주하는데 입다는 큰 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온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와 함께 출입한다는 말은 함께 지낸다는 얘기죠. 무리를 이루고 그렇게 지냅니다. 이 잡류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입다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차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 따돌림을 당하는, 그래서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그래서 약간 이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조금 우리가 뭐 쉽게 말하는 좀 하류 인생 같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이런 그 잡류를 마치 그 뭡니까 이렇게 폭력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뭐꼭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 빚지고 환란당하고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든 것처럼 어쩌면 이 입다에게 모여든 잡류도 약간 그런 류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기를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본문 4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자 입다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또 입다가 필요하니까 또 장로들이 돕당에 가서 지금 입다를 데려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참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데 언제는 천출이라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이 사는 땅에서 쫓아내고는 또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데려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이나 그가 가진 어떤 배경이나 학력이나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 차별하는 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요.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회적인 계급이 있었습니다. 노예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만들었죠. 다 같은 가치 있는 그런 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빌라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기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 말은 그냥 전쟁을 치를 때의 지휘관이 되어라. 그런 얘기죠. 매일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전쟁의 소모품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대 전쟁, 이 사사기 시대의 전쟁은 물론 뭐 전면전을 펼치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우두머리 두 사람이 나와서 싸우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되라 이 말은 네가 선봉에 서서 이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도 선봉에 설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말은 물론 그만한 어떤 그 제목도 쓸지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앞장서서 피 흘리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입다를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입다는 이렇게 이제 속에 있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7절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전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고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제 입다의 속마음이죠. 네. 입다가 선뜻 자기가 장관으로서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한 가지 더 조건을 제시해요. 그게 8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면 여기 싸움의 장관이 되는 것하고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이죠. 예. 그래서 장로들이 한 가지 더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우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장로들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당장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머릿속에 계산을 했을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입다를 장관으로 삼고 선봉에 내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만약에 입다가 장관이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면 장로들이 이런 약속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의 아들이고 미워해서 쫓아내었던 그런 입다가 모든 주민들의 머리가 된다면 장로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전쟁의 선봉에 내세워서 입다를 그냥 전쟁의 소모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런 계산해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입다의 대답이 9절에 나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장로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에서 입다에게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입다가 장로들에게 하는 대답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 제가 의외라고 하는가 하면 입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돕 땅에 가서는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들과 함께 출입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입다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만일 그들을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저도 기대를 못했고 여러분도 기대를 못했겠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만으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많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랑 어울리느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느냐,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입다의 어떤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기록들을 보면 입다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싶지만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들을 다 아려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믿음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에 가서 잡류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입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에 다른 조건은 하나도 안 봅니다. 정말 하나도 안 봅니다. 근데 딱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보십니다.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인간적으로 결함이 많은 자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누구이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다가 장로들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입다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 계속되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에 꼭 기억해야 될 한두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차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뭐 출신이 어떠냐, 뭐 어떤 지역이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 차별하지 말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도 인간적으로 볼 때 결함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 현장에서 이런 믿음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큰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입다는 기생 아들이었습니다. 도비라고 하는 이방 땅의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다야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맡기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또 세상적인 가치관의 척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섣부른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개혁의 그런 파노라마가 펼쳐질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인 풍요로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속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큰 흐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뉴질랜드도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또 모든 국민들이 빨리 백신을 접종하고 다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 배경 혹은 신체적 조건이나 재산의 유무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네. 두 번째는 비록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고향에서 쫓겨나 잡류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던 입다의 모습을 통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위드 코로나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개인의 위생과 건강수칙을 잘 지킴으로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